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는 부활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인상 쓰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서 힘들고 괴롭고 얼굴도 굳어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기쁘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오늘 얼굴 인상 쓰게 되면 아직도 나는 고난주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뭐 하는 거냐면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사는데 계속 인상성 되시겠습니까?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셔야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아, 저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옛 자아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셔야죠.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인상 썼던 모습 좀 지워버리시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좀 웃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내 안에 꽉 채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내 안에는 이미 하늘의 기쁨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냥 매일매일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에 멈추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은 누가 잡은 거예요?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 마귀를 멸하시려. 그러니 이 죽음의 지배를 끝낸 사건이 부활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순 사건이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이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들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죽음의 권세가 오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자꾸 삭개오랑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사로 많이 들어오셨죠?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간 글씨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 누가 사랑하시는 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지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이 들고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자꾸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가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병들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 신앙 돌아가서 누가 병들면요.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봐. 자꾸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경은 여기까지 나와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누가 병든 거예요? 나사로가 병든 거지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이 그냥 단지 주님 나사로가 지금 너무 아파요. 이거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 문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으니, 그래서 제가 점점점 해놨잖아요. 성경은 없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당장 와주세요. 이 의미거든요. 이 말씀은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어요. 그럼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간절함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지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가지 않으실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으면서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 결국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요.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무덤은 슬픔의 무덤이었습니다.
형제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은 슬픔의 무덤이었고 눈물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실망의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히 아쉬움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굉장히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주님,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늦게 와서 죽은 거잖아요. 나사로가 병든 것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예수님이 늦게 온 것만 보이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안 되면 주님이 원망하잖아요. 주님만 계셨으면, 주님만 늦게 왔으면, 늦게 오지 않았다면, 주님이 늦게 와서 지금 죽었잖아요. 너무나 우리와 닮아 있죠.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은요, 슬픔의 무덤이었고 눈물의 무덤이었고 실망의 무덤이었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그런 무덤이었고 상실의 무덤, 상처받은 무덤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었습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일찍 좀 오시지. 일찍 좀 응답해 주시지. 일찍 좀 고쳐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이 마음에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마음이 채워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 무덤은 불신의 무덤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예수님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씨신 썩었어요. 늦었어요. 이제 모든 것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놔? 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 돌 옮길 필요 없어요. 벌써 끝났어요. 냄새나요. 썩었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대답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것은 큰 돌입니까? 아니면 마르다의 불신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해요. 놀라운 지금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강력히 막고 있는 것은 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돌의 이름은 바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불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도 이미 냄새나가 난다니까요. 썩었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불신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불신이 들어오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하루에 3번씩 문자를 보내고, 물론 일들이 바쁘셨겠지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많고 해놓아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솔직히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불신인지 믿음인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를 옮기질 못해요. 도무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질 못해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면, 왜 도를 못 움직이냐면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를 옮겨 놓아라 그러면 옮겨야죠. 말씀의 신뢰가 안 되니까 썩었어요.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기도해봤다니까요.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그 불신의 돌이 무덤을 그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뭐가 막고 있냐면 불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불신을 깨트리셔야 돼요.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실래요?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살리신 것도 알아요. 그럼 조금 일찍 오셔서 살아있을 때 좀 그 병든 거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늦게 오신 것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급한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갈급한 심령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늦는 걸까요?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바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헷갈릴까봐, 오해할까봐. 4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멀어요. 하여튼 우리 가봅시다. 우리는 그거죠. 무슨 이 병이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한 거야. 나 지금 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무슨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뭐라고요? 영광이다. 믿어지십니까? 그 설교를 또 하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신이 걷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먼저는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1차적으로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시작.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로, 여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려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이 믿게 하고 베다니의 사람들도 믿게 하고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불신을 거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만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믿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보실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질문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날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2026년 4월 5일 중계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중계교회 성도들은 믿느냐?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 하는데 마르다의 대답을 보실래요? 시작. 자,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정확하지요. 성경적이 교리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해하시죠?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엔 대답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질문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해. 헷갈려 안 헷갈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헷갈리시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해.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니까.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날 때 부활할 거 내가 믿습니다. 자, 다시 질문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믿는데 내가 안 되니까요. 겉으로 보면 믿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분명히 얘기하죠. 부활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 믿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물으셨다고요?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 믿느냐? 마르다는 나중에 살아날 거예요. 부활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자꾸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죠.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분명히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특히 오늘 이 부활주일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뭐 눈물 흘리는 분도 안 계시지만 설교 시간에 막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십니다. 막 아멘 하시면서. 그런데 막상 내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 앞에 서면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어정쩡한 믿음이에요. 어정쩡해, 이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현실 앞에는 믿지 않아.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인정되세요? 믿는 거는 같아.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분의 믿음이 헷갈리시죠?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현실만 돌아가면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은 믿지 않아요. 언젠간 되겠지 뭐.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지.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오늘 살아나는 건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오늘 회복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오늘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못 믿겠어. 어정쩡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은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믿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문구를 써왔냐면요. 이게 지금 어디에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의 모습일까요? 역시 안수사님 자격이 있으십니다. 어느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의 모습이에요? 순교교회 모습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개교회가 만약에 지금 위기라면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인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부인하세요? 우리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내 삶은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이 문제만큼은 안 됩니다. 이 상처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이 불신의 이 돌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인정해. 부활하신 것도 다 믿어.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여전히 불신의 그 돌멩이로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믿고 있느냐? 우리는 믿음이 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주님은 믿으셨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은 확신하셨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이에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노웅현사님이 기도하지 못할 때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시작이야. 늦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야, 지금이 가장 정확한 때야. 불가능하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났습니까? 늦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제 중요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적용하셔야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상처의 무덤, 불신의 무덤, 원망의 무덤에서 나와라. 그런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한번 외치는 거죠. 시작. 건재야 나오라. 여러분도 건재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름 대셔야죠. 여러분 이름. 시작. 그래서 나오겠어요. 예수님처럼 선포하시. 시작.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죽어있는 자리에서 나와라. 묶여있는 자리에서 나와라. 절망 속에서 나와라. 슬픔의 무덤에서 나와라. 실망의 무덤에서 나와라. 상처와 불신의 무덤에서 나와라. 어두운 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라. 타협의 자리에서 나와라. 주님은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나와라, 나와라.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무덤 속에 살고 있다면 이 부활이 매년 다가오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매년 부활절 지키고 찬양하고 부섭을 발표하고 기도드려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슬픔의 무덤, 원망의 무덤, 불신의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묶여 있어요. 손도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고 얼굴도 다 가려져 있어요. 수족이 다 동인 채로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묶인 채로 주님께 나옵니다. 상처받은 채로 주님께 나오죠. 아픈 채로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오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해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묶였던 거 풀어주시고 어떤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 다니게 하십니다. 죽었던 자를 걸어 다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대요. 그렇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누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열매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죽음은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 제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더 이상 절망의 무덤에 계시지 말고 탄식과 낙심과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묶인 채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보죠.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죠.